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보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경 속의 조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 그리 큰 비중은 없지만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성경 인물들 함께 알아보고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의 장성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특별히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또 비중 있는 인물들도 있는 반면에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어쩌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그런 성경 인물들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4명의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4명을 뽑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4사람을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명하지도 않고 그들의 행위는 훌륭하거나 모범적이지도 않은 사람도 끼어 있는데, 그 뜻은 이것이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특히 주목해야 될 유형의 인물들이 아닌가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 가운데 몇 명의 모델을 뽑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데마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목사님? 맞습니다. 그 편지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지극히 부정적인 이미지인데요. 맞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인 신앙 유형의 대표 인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데마는 먼저 그 사도보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보란, 영어로 apostolic assistant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조력자로서 그들이 사역하는 것이 각 선교지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도들이 그 임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교인들이 말씀을 청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귀중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사에서는 사도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부여하고 해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비서 내지는 조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참 만만치 않게 고된 일이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 일을 옆에서 보좌 하는 게 참 쉽지 않았겠죠? 네.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되었을 때에도 데마는 그의 곁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2차 투옥을 보고 그 데마는 크게 낙심하여서 아무리 귀중한 주의를 하여도 세상에서는 성공하거나 승리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그 현실적인 절벽 앞에서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현실 속으로 역행하는 우리가 보기에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성경 인물들의 그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한데요. 데마라는 이름의 어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마라는 이름의 어원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해석인데요. 대중의 빵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대마의 이름 속에서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그의 초기 변절 이전의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의 뜻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아꼈고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사도들을 도와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좀 부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대마의 이름의 뜻은 대중의 빵이라는 뜻인데 이 대중의 빵을 조금 현대식으로 이렇게 연역해 보면 그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대중의 빵 이꼴 세상의 풍조라는 의미도 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세상 사람 모두가 받아들이는 세속의 어떤 표준에 휩쓸려 가서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 그의 이름의 해석을 통해서도 투영된다. 이렇게 일부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마를 신앙의 변절자 또는 바울 사도를 배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대마가 신앙의 변절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떤 이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의 행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정당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마를 붙들고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신앙을 떠나거나 혹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21세기에 와서도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흔히 자주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마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면 대마를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내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복음 속에서 훌륭하게 양육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대마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대마의 개인적인 구원 문제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대마가 변절한 것을 놓고 신학자들은 크게 그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으므로 그는 복음에서 떠났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그룹이고 이것이 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대마는 그가 비록 사역을 떠났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가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그룹이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그룹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성경적 사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경우를 듭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제시하는 환락과 쾌락에 이렇게 이끌림을 당하여서 그가 깊숙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또 천사들의 인도로 구출을 받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무너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한 번 임했던 구원의 빛이 다시 임하여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데마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해석이 더 옳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데마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세속에서 타락의 길을 한동안 걸었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마지막에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죽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겠죠. 우리가 겸손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세상을 사랑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세상이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그려주는 비전보다도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세상이 더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메시지보다 그 복음이 주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화보다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의 세계가 그리고 일견 우리는 방종이라고 부르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듯한 어떤 인간 생활의 묘미에 그는 끌려서 끊어내지 못한 탓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사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그때마다 나는 데마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그 데마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마는 변절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데마는 고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유혹 앞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또 내적 충돌을 체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이 무너져 내릴 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한탄하면서 그리고 자책하면서 때로는 정죄까지도 스스로 내리면서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제 궤도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변절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민자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데마도 고민자의 단계를 거쳐서 변절자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해석해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럼 고민자와 변절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고민자와 변절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그 변절자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세속적 어떤 낮은 윤리적 규범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물들어서 행동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갔으면 저는 신앙 변절자라고 부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데마의 변절된 상태와는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신앙의 변절자들을 보게 된다면 데마와 같은 변절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겠습니까? 복음이 극도로 꺼리는 대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대항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고 하니 타인에 대한 정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됩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인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또 심판을 해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경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대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대마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그가 사랑을 받는 사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언명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 1장 24절에서 대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사랑을 받는 나의 동역자 대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이 되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그 사역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가슴 아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으뜸으로 품는 인간 유형의 첫 번째로 대마를 꼽는 이유입니다. 대마를 이제 신학자들은 주석서에서 신앙 변절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마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경상도 말로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반풍신입니다. 반이라고 하는 말은 절반이라는 말이고요. 풍은 바람풍이라는 말이고요. 신은 몸신입니다. 그래서 이 반풍신은 선비들이 쓰는 용어였는데 어떤 선비가 꼿꼿하게 의롭게 일을 멀리하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선비의 길을 걸어가면 그를 선비라 불러주었고 선비의 길을 이탈하여 권력에 아부하고 의로움을 저버리고 이를 탐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그를 반풍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기묘한데요. 반이 절반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양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 용어 자체가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대마를 얘기할 때 그는 반풍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직분에 상관없이 초신자서부터 목회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발은 복음 위에 한 발은 유혹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님께 겸손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대마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대마들이 세상을 더 크게 보며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민자에서 변절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날들을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은 대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